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압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 또는 개인 탄식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두렵게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원수가 다름이 아닌 동료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악인이 다름이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요 또 동무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던 동료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름 모를 이방인이 자기를 적대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의 괴로움, 이런 아픔은 사실상 배신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보다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가까운 사람의 적대 행위가 무엇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롭다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일,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우리 인간 역사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모든 곳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자의 이, 리자 중에 발음은 똑같지만 그러나 뜻이 굉장히 반대되는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익을 뜻하는 이익 이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익 이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도리를 뜻하는 도리 이자, 이치 이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씁니다. 이 이익 이자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고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치는 다릅니다. 이치, 이자가 가리키고 있는 이치, 도리, 이런 것은 가르치고 교육해야만 알게 되는 거고 본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르쳐도 잘 따르지 않는 게 바로 이 도리,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익을 쫓아 사는 세상이 되면 이상적인 세상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고, 도리를 쫓아 사는 세상이 되면은 이상적인 세상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짓을 잘하고,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알아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을 거슬러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익을 극단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리는 다 내팽개치고 그저 이익만 얻으면 된다고, 돈이면 뭐든지 다 괜찮다고,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는데, 축복만 받으면 뭐든 괜찮다고, 천국만 가게 되면 뭐든 괜찮다고, 뭐든 상관없다고, 천국이 목적이 되어서 그 천국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희한한 신앙이 오늘 교회에서도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딱히 관심이 없고 그저 축복만 받으면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거기에 잔뜩 취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넘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게 된 이 동료들의 배신, 친구들의 배반, 이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속이고 배신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 보니 이런 희한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그것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동료를 속이고 친구를 배반하는 이런 악행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인은 가까운 동료와 또 친한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짐을 함께 나눠져야 할 동료들이 자신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버렸고, 짐을 덜어주어야 할 친구들이 더 크고 더 무거운 짐을 이 시인의 어깨에 짊어지우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구가 아닌 왼수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시인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시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은 누가 진짜 가까운 동료인가, 누가 정말 나를 위해주는 친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고 하나님이 가장 나를 위해주는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동료들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시인을 배신하지만 친구들은 이의 득실을 계산하면서 시인의 뒤통수를 치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친구, 동료는 바로 우리 주님뿐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말인데,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믿음의 대상, 믿어야 할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앞서 살폈던 것처럼 그런 사이가 오히려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역사상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그저 사랑할 대상일 뿐,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써 사랑하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흔들림 없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지옥을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할 가장 친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힘써 사랑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일 뿐이고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힘써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요한아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 모두를 강건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